안녕하십니까. 저는 25기 황덕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간증의 자격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3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2일 동안 알아 누웠기 때문에 아마 선교 대원분들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짧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기 및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2차 인도 선교,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자매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희 누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제 2차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영길 정은경 선교사님의 인도 사역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마음을 품게 됐고, 또 이제 팀 리더인 김재우 형제가 자꾸 인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라 라는 식의 약간 삼류 랩 같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래서 뭔가 워드 플레이가 좀 반복적으로 머리에 남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나의 권고대로 선교사님들의 인도 사역을 구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자라는 아주 정말 건방진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아원 사역에서는 저는 영어가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 소누쿠만, 마니스크만, 하란달쿠만, 미하이쿠만, 미카스크만, 아지띠만, 뿌림, 뺨 이런 이름이어서 좀 친구들의 이름을 좀 바꿔 불렀더니 애들이 저를 막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놀림을 당해봐서 아는데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고아원 사역은 정말 제 자신을 단순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역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은사가 없구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한국이든 인도든 상관없이 만국 공통이구나. 그래서 이런 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사역 자체는 능률만을 따졌을 때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선교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고통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건방짐의 말로라고 저는 이제 소목차를 지었는데요. 아프기 전에 사실 다른 형제자매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카리스마 넘치게 생기신 이제 공수도처럼 생기신 현준 형제님이 계신데 이미 너무 빨리 배탈이 와서 새벽 예배에 빈자리를 보여주시고 표정도 어두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속은 좀 안 튼튼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밤새 제 룸메이트였던 김재우 선교 대원이 배탈로 고생을 할 때도 저는 괜찮았기 때문에 내 장은 무슨 무쇠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태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아원 사역 끝나고 길거리에 팔던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던 과일이 있었는데 그게 맛있어서 이제 마구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배탈의 원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 끝난 다음에 찬물 샤워를 하고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도 다 틀고 그다음에 이불을 덮지 않고 이제 취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살과 이제 오한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돼서 인도라서 사실 아팠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제 부주의에 의한 병치레였고, 그다음에 낙타섬에 다음 날에 들어가는 통통배에서 뭔가 이 컨디션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겐지스 강이 나 요단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몸살에 급체까지 나는 바람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기어다니는 파리를 정말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고, 괜히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파리를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아까 학교를 구경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선교사님이 이 사역지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공감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셨는데, 저는 정말 서 있기도 힘들고 눈을 뜨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전 이게 뭡니까? 왜 이곳까지 와서 나를 식물인간같이 만드십니까? 전혀 공동체의 어떤 기쁨에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래 목적이었던 남의 짐을 들어주자라는 목표는 당연히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들에게 굉장히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과일을 먹었던 과일이 복통을 일으키면서 이제 오한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배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16시간 정도를 거의 7분, 8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갈 정도로 배설이 계속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껴보시겠지만 정말 난 누구인가, 나는 배설을 하러 여기 왔나, 여긴 어딘가, 나는 객사를 하는 것인가, 에볼라인가, 잠복기가 21일이라는데
말라리아인가 신종플루인가 조류독감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리에서 계속 돌아갔고, 또 인도에 어떤 향 냄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 음식, 그다음에 침대 제 완전 식은땀에 다 쩔어 있는 그런 침대 시트 냄새, 그다음에 그 하도 손을 많이 닦다 보니까 이제 도부향 비누마저 정말 역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분명히 내 사역지는 아니구나 여기가. 그리고 오지선교회 갈 때 정말 건방 떨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회복과 사명인데, 그래도 제가 정말 그 뭐 인도에서 현지에서도 구입을 하긴 했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약도 다 먹었거든요. 거의 융단 폭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벽 말씀에 선교사님이 주신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였는데,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저는 완전히 그 호텔에서 병치레를 다 하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인도 여행자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호텔 로비에서 이제 짐을 지키면서 이제 나갈 힘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인도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묵상해 보자. 그래도 명색이 삼진 2팀 간사인데 140만 원 내고 설사로 인도까지 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깟 육체적 고통, 그것도 나 스스로 자초한 아픔에 대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하면서 회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딱 읽으니까 내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인도 땅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인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갑자기 이제 마역에 찌든 그 분명히 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공이 풀린 영국 그 영어 발음을 하는 백인 불황자가 호텔 로비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바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이제 시비를 저한테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왔냐? 저는 선교 때문에 왔다. 너희들은,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돈 대줬지 이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우리는 자비로 왔다 했더니 이제 그러더니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들을 도우러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너네가 무슨 수로 이들을 돕냐, 너네가 뭔데 이 사람들을 이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보면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친구가 반대로 갑자기 말씀이 먼저라고 그런 X 같은 소리가 어딨냐 하면서 이제 F월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성경으로 제대로 읽은 게 맞냐, 무슨 X 같은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X 같은 성경에 의하면 이 배고픈 사람들은 먼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는 정말 무식해서 그렇고 하면서 거의 절규하듯이 복음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같이 로비에 있던 선교 대원들에게도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하고. 근데 제 느낌은 내가 아무리 지금 방전된 상태라도 정말 인도 식민지 원흉인 이 영국 제국주의의 노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막 쌍욕을 하니까 정말 이 주먹 한 방감도 안 돼 보이는 이 사람인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아무리 동방 예의지 국가에서 왔지만 정말 이 사람을 거꾸로 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겨우겨우 참고 이제 이 사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역시 마음에 확신이 거의 다 왔던 게 정말 이 인도 선교는 내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거의 들 때쯤 갑자기 속으로 이제 잠깐만 하고 외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인도를 사랑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혹은 내가 인도에 대해서는 역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혹시 사단한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너 사단 이번에 너무 오바를 했구나 나한테. 이건 분명히 너의 자충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홍대 세교의 선교의 씨앗 그리고 그 열매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그토록 내 마음을 인도 땅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내가 오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역설적으로 개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생한 인도 선교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너무 오바했던 사단의 계략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몸이 되는 체험을 했는데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해서 한 몸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제 부주의로 인한 아픔을 다른 선교대원들이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다 같이 이렇게 물갈이를 하면서 배탈을 겪으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바로 동병상련 또 이심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자꾸 전용식 지사님께서 자꾸 대변을 묵상하시는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에 좀 더러운 마음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새끼손가락이라도 몸에서 가장 아픈 상황이라면 온 몸이 그 새끼손가락에 신경을 쓰듯이 저 역시도 나름 공동체에서 가장 아프면서 공동체 전체가 제 안위에 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인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또한 진정한 공동체의 체험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꼭 제4차 인도 선교에 함께 하시길 권유드리면서 두서없는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